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4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혹시 불편하셔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주변에는 아이와 함께 탄 보호자가 없어 보이는데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었지만 아이는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싱글벙글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어린 소년의 의젓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은 기차가 정거장에 멈출 때마다 밖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아이에게 매번 어디를 다녀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어디 계신데?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였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더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날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가 진심으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교회가 온 성도가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북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길거리를 돌며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이들을 쫓아가던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을 따라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따라갔던 것은 사실 예수도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이들의 환한 미소와 무언가 내게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간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주일에는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찾아간 교회는 새벽이든 밤이든 한낮이든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정한 어머니의 품 같았던 교회, 인자한 아버지의 손길 같았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주일날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돌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왕의 악한 손에서 꺼내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노예의 삶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분적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근성과 그들의 삶의 습성과 마음의 생각은 그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쳐가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특히 불평과 불만은 그들의 뿌리 깊은 근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다 맞춰가는 순간에까지도 그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출애굽 여정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을 보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와 풍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특별히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풍속과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모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잘 왔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유혹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와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너희 자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차 투표 선거를 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표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몇 명 참석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럼 자녀가 묻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절기를 지킵니다. 부모가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자녀들이 따라다니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그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묻거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에 오늘이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그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 민족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투표가 한두 달 전에 벌써 공지되었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제가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교육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왜 이 투표가 진행되는가? 왜 이런 선거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 하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뽑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뽑아 놓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뽑고 있는 거야. 잘 봐. 밖에는 선거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지? 선거 운동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나를 뽑아달라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지금 선거하는 거 잘 봐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선거 운동하는 사람 있니? 없어요. 왜 없을까? 교회가 그럼 뭘 하지? 기도해. 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왜? 교회는 선거운동 하지 않아.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분들을 잘 봐놔야 돼. 어떤 분들이 너희들에게 주일날 오면 친절한지, 어떤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지 잘 봤다가 너도 그런 분들을 뽑는 거야. 아빠 엄마도 그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교회 선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 뽑고 돈이 필요해서 뽑고 나서 돈 달라고 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게 먼저 들어가면 부모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때를 얻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요. 경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자신이 대상이 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이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7번씩 말씀을 암송했고 양가죽에 말씀을 적어서 작은 함에 담아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함인데 이 테필린에 수많은 끈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함에 말씀을 넣어서 수많은 끈으로 손목과 팔뚝에 묶고 미간에 붙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이렇게 칭칭 감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내 몸에 뭐가 붙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붙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내 몸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이마에 붙입니다. 이마에 하나 붙였고 팔뚝에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테필린에는 됐습니다. 4개의 말씀이 담긴 성구함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구별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중에 수많은 이들이 우상과 사회적인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중하신 말씀 앞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중한 인도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테필린에 넣었던 세 번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도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로 가자는 이들의 손에 끌려갔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은혜와 돌보심을 알려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온전한 신앙 교육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들려진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인생의 평안과 형통을 준다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모르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다가 헛된 인생을 살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다른 지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급히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다하다라는 단어 콜은 전부, 모두라는 뜻으로 왕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관, 내 삶의 왕관을 하나님께 씌워드려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귀가 닳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은 섬기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이웃집에 가도 늘 보이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에 끌려갔습니다. 미혹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섬기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에 느낄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기에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관을 씌워 경배하며 인정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몸에 가까이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집안 문설주에 붙여놓는 말씀함이 있습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말씀함을 예전에 문패 걸어 놓듯이 말씀함을 붙여 걸어 놓습니다. 큰 박물관 같은 데는 아주 큰 말씀함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경사지게 해놓는 것은 이제 말씀을 꺼내 두루마기 말씀을 꺼내서 읽기 쉽도록 이렇게 경사지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이게 가정집에 붙여놓는 매주자입니다. 석류 나무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이 들어 있으면 이 말씀을 나갈 때 꺼내서 누구든지 집에 나갈 때 문설주에 있는 말씀통에서 말씀을 꺼내서 한번 읽고 담아놓고 나가고 다시 들어갈 때 말씀통에서 말씀을 꺼내서 읽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자를 만들어서 말씀을 담아놓고 집에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깥문은 마을 입구입니다. 마을 입구에도 말씀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있고 나가면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은 말씀이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다면 여러분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 아버지로 인해서 어린아이에게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한결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귀한 자녀들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힘을 다하여 저들을 말씀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저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나아가는 길, 그 아버지 그 믿음의 길,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말씀 앞에 아이들을 세워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